서울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통합사회 B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교사 김경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진 않고 목소리로만 저를 드러내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1학년 5반과 1학년 6반에 수업을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원격 수업 시간에 우리 보충 교재에 있는 동양의 행복론과 서양의 행복론, 그리고 EBS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투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표준어는 못 씁니다. 표준어 못 쓰고 대구 사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표준어를 쓸 거니까 억양에서 움찔움찔 하더라도 재밌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강의를 듣고 이 영상을 같이 또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일단 보충교재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충교재 11페이지 펴볼까요? 첫 번째로 동양의 행복론인데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쓰여지고요. 영어로도 쓰여졌겠죠.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동양과 서양에서 사이좋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보충교재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동양에는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이 없지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인 거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동양에서 이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여러 사상들이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행복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여러분들은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는 공자 선생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자 선생님께서는 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존하고 함양하고 유지하고 확충한다. 본성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본성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도덕적 본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선한 존재라서, 하늘이 도덕적이라서 이러한 도덕적인 하늘이 인간에게 자신의 도덕적인 면을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도덕적인 하늘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을 유지, 보존, 확충,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인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을 실현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공자 선생님께서 인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이 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이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이란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승님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표현해 줄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들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고자 하는 것,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할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을 거야.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나를 미루어 남들을 헤아려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의 단어 효, 제, 충, 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효란 거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 그리고 제라는 것은 우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애, 그리고 효는 효도. 충은 충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말라.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를 미루어 남을 판단해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어하니까 시키지 마 라는 겁니다. 유교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착하게 살아라 라고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근거는 이 도덕적인 하늘이고요. 이 도덕적인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본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즉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유교에서는 성인 또는 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 자료 보시면 EBS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는 아마 교과서의 내용일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장수와 진리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대체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유함이란 곳간의 양식이 넉넉하면 족한 수준으로서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라는 뜻에서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강과 령인데요. 육체와 마음이 각각 건강한 것인데 이것이 합쳐지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의 유호덕.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여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살피고 진리를 구현해온 것을 유언으로 후손에게 남긴다. 이 5가지 복을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 불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교인데요. 유교, 불교, 도가 중에 유교와 도가는 중국 사상이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쭉 읽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선생님이 짚어드릴게요.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표현에 선생님이 조금 더 덧붙이려고 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오전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랑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목소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때 불성은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이 불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러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자,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 자, 나는 없어요. 이게 없을 무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어요. 무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외모든. 근데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지금 선생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표현하는 것들 중에 우리의 리즈 시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결국은 집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 어떤 모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뭔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원하는 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원하겠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이 과정에서 수양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고통이 수양을 통해 제거된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결국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버리는 거죠. 나는 변한다. 나는 변화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입니다. 고정된 실체의 나는 없다.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김경재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이 영상 속의 김경재는 없어지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영상 속의 김경재는 주말의 김경재고요. 평일의 김경재는 학교에 있겠죠. 그럼 나는 변했잖아요. 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김경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불교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잠깐 유교 갔다가 불교 넘어오실 때 계속 불교의 관점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변한다, 변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이상적 인간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살은 8가지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상구보리, 위상 구할 구자. 이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역할을 하는 보살이 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적인 불교의 자연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연, 생, 기 두 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바로 연기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관계로 존재한다.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다. 상호 의존적이다. 두 글자로 상의. 그래서 상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 자연관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또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원격 수업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이다. 그쵸? 코로나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일단 이 강의를 함께 하셔야 되니까 원격 수업을 해야 되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와야 되고, 그리고 EBS 온클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어야 되고, 제가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맞나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삶과 죽음 사이의 무수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불교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선생님 출근한 거 선생님 선택이었고요. 여러분들 입학 선택이었죠. 1학년이 된 거 선택이죠. 제가 1학년 담당 또 교사가 된 것도 선택일 것이고, EBS 온라인 클래스 선택했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어쩌면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인과 조건 없이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자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인과 조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연.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호의존에서 선생님 자타불이와 자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가여워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따뜻함을 보여줘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는 왜 자타불이의 관계일까? 나와 남은 왜 둘이 아닌 것일까?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밑으로 조금만 가서 선생님 여기 좌측에 빈칸에다가 조금 적어볼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것이 4가지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도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둘 다가 아니구나. 어쨌든 이걸 보고 있는 분은 한 분 한 분씩일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고 늙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들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나중에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모두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아까 나라는 집착,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집착, 이 무아 기억나시죠? 결국 이 무아가 생로병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탈의 길이 이룰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서로가 어떤 관계냐면 불쌍한 관계예요. 우린 고통을 겪는 존재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선생님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왜 유교보다 불교가 더 깁니까? 이게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성 아까 선생님 설명했고요. 그지? 자, 여기에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즉, 동물과 식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불교에서 나오는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기도 한데 윤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퀴 윤자와 돌아올 회자인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생로병사 적었는데 끝나야 되는데 또 태어나는 거야. 뭐를 못하면 불교에서는 이걸 못하면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해탈을 하게 되면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중요해요. 윤회가 끝난다라는 거죠. 윤회,
끝, 바로 해탈인 것이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해탈을 못하고 죽더라도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다? 자, 요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의 벚꽃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몇 번째 삶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저는 몇 번째 삶일까요? 일단 살아있으니 해탈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직 해탈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해탈을 하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탈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들이 있습니다. 이 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이즌입니다. 바로 욕심, 그리고 진노하다, 성질내다 할 때 쓱내다, 진, 그리고 어리석다, 치. 이 세 가지의 독들이 우리의 진리를 구하는 어떤 과정을 방해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독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막을 주장합니다. 탐은 계학으로, 진은 정학으로, 치는 해학으로 이렇게 해결하라라는 뜻인데, 따로 계와 정해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비행이란 게 있는데요. 아까 자비라는 게 베푼다였잖아요. 그죠? 그러한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열반과 해탈에 이를 수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낸 인간을 바로 보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들과 결국 이 해탈을 하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선생님, 그러면 열반과 해탈은 같은 뜻입니까? 한번 볼까요? 열반, 니르바나, 소멸의 의미를 가진 말이래요. 소멸이래. 얘들아, 이제 우리가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걸 소멸시킬까? 바로 고통과, 그죠? 집착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안 겪어도 되니까. 물론 집착을 소멸하는 거지만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케이?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최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열반과 해탈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통합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반과 해탈은 불교의 궁극 목표이다. 이렇게 불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 각 교실에 통합사회 B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는 불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도가로 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거의 안 들리죠? 안 들린다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표준어를 이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려고요. 이 멘트가 이 사상에 가까운 멘트입니다. 인위적인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래. 이것이 바로 도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가가 이야기하는 자연의 가르침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는 이미 선생님이 볼드체를 넣어놨죠. 무위자연. 이 진짜 중요해요.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것.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아도 없을 무자 뭔가 행위할 위자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하다. 이 자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흘러갑니다. 이제 비가 주말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는 우리 학교의 벚꽃은 다 졌겠죠. 벚꽃이 피기 전에는 목련이 피고 있었습니다. 목련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벚꽃이 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유채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달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인간이 절대 손을 대지 않는데도 자연은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타이밍에 나오게 된다,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자연의 흐름. 그리고 이것이 자연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도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도라고 부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게 분명히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의 원리가 있는 거야. 자연을 가동시키는 원리가. 그걸 도가에서는 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선생님, 유교에서도 도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교에서의 도덕은 진짜 선과 악이고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도가에서의 도는요, 자연을 이끌어가는 근본 원리,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소멸시키는 원리를 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 것 같다. 그래서 무의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따른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상가 두 명을 만나볼 겁니다. 도가는 이 두 명의 사상가로 끝납니다. 도가 사상 또는 노장 사상으로 유명한 그 두 분, 노자와 장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노자가 장자의 스승님입니다. 좌망과 심재라는 이 수양법이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이 좌망과 심재 수양은요, 바로 장자의 수양법입니다. 사실 본인의 스승이었던 노자가 무의자연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 무의자연의 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노자 선생님께서는 물과 같은 삶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이란 것은 항상 낮은 곳에 거한다, 낮은 곳에 처하고 물은 다투지 않아. 겸허와 부쟁의 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께서는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양법에 대한 거는 장자에게 가서 좀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자는 좌망과 심재라는 수양법을 이야기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정신을 청정하게 가다듬는 것. 이 청정하게는 맑게입니다. 비운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 안에 있는 잡념을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인위라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이 도가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이 도가 사상은 인위를 거부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 인위를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바로 인과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옳고 그름까지 논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선하다 악하다까지 나누었지 않느냐, 너무 분별하지 않느냐, 그거 싫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연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고, 그 다음 여기에 또 재밌는 거 있죠. 아름다움과 추함. 아니, 아름답과 추함을 자연은 논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왜 인간과 인간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다. 자연은 그런 적이 없다. 하늘이 도덕적이라고 왜 또 도덕이라고 너희가 분별하느냐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이 청정하게 만들다, 잡념이다라는 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 분별하려고 드는 것, 비교하려고 드는 것. 그래서 도가에서는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요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다음 요거 요 네 가지 단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 선생님 이 무지가 이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위적인 교육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은 알아야 되겠죠. 자연의 흐름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지식들, 인위적인 제도와 법들은 거부하겠다. 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잡념을 버린다. 그리고 무차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등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평등한 상태가 바로 재물로 연결됩니다. 좌만과 심재의 수양을 거쳐서 우리는 재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분별적 인식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 이 재물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게 된다. 차별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초월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시비, 선악, 미추, 그 다음 또 있죠. 가난함과 부유함, 빈부 이런 것들 구별하지 마라. 자연의 부자가 어디 있고 자연의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죠. 이러한 좌만과 심재의 수양을 거쳐서 재물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즉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여러분들 5가지 좀 외워 두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4가지는 장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은 사실은 노자가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장자도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노자도 이상적인 인간, 상선약수의 인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조심하면 좋을 것. 이 성인이란 단어. 유교와 불교와 도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아니 선생님 아까 불교에서는 보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성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4대 성인의 석가모니 들어가죠? 기억하시죠?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 아무튼 어쨌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이상적인 사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소, 국, 과, 민입니다. 자, 요건 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나라가 크면 클수록 예의와 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클 필요도 없고,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규제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많을 필요도 없어. 적어도 돼. 선생님 노자라고 적어놨네. 그지? 자, 그럼 이 소국 과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 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무위자연의 덕으로 가르치면 돼. 그래서 무위의 다스림이라고 해서 이 다스릴 지자야. 성인의 덕은 지극히 커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무위. 근데도 천하가 자연히 다스려 지내요. 오케이? 여기서 성인이란 단어를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여기서 성인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결국 도가에서도 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인, 지인, 진인, 천인 이 각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알 필요 없다. 무위자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이구, 손 왜 이래 퉁퉁하게 나왔지? 약간, 뭐지? 약간 이거 도라에몽 같은데? 아, 정말. 손에도 살을 좀 빼야겠네. 이렇게 살을 빼야겠네라는 이것도 자연의 본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이어트. 난, 선생님이 요즘에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누구랑 비교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야. 도가에서는 비교하지 마. 분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 사상 괜찮죠? 도가 사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좀 스트레스 덜 받는다? 정말? 자, 잠시 멈췄다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이제 EBS 온클에서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에 관한 비교와 평가 요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잠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를 읽어보니까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나 보다. 그럼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의 자유를 원하겠다, 그쵸? 그 다음은 보니까 사막이라서 물이 부족하대. 그리고 질병에 시달린대.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 2리터씩 드십시오. 진짜. 이거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항상 물을 드시면 이게 저는 피부도 좋아지고 했어요. 뭐 갑자기 막 피부과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자, 이 물이 부족한 곳에선 당연히 물을 확보하는 것, 생존을 위한 깨끗한 식수 확보, 그죠? 요게 중요한 게 되겠네요. 보자. 다는 보니까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로 살아야 되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계급 사회다, 그죠? 여기서는 신분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길 것 같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 얘들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거는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더라도 인간들이 비슷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다만 다른 건 어떤 것들이 다른가? 행복의 기준은 좀 달랐다, 맞죠? 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동양의 행복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